한 여름밤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고서 한 전도사가 무덤가로 갔습니다. 짜잔, 무덤가로 갔습니다. 무덤 사이에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서늘한 느낌과 함께 귀신이 나타난 거죠. 기도를 못하게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귀신의 그 계속되는 방해에 이 젊은 전도사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문득 목사 선배님들이 해준 말이 떠오른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방법. 그래서 귀신을 향해 눈을 매섭게 뜨고 돌아보며 두 손을 확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귀신이 처음 받아본 거죠. 이 따뜻한 느낌. 그래서 핑크빛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귀신도 힐링되는 이 놀라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고 매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심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는 이 따뜻함,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놀라운 지위, 이 신분은 번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걸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것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찍힌 도장처럼 그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그렇게 발효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답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오직 감격스러운 이후만 있답니다.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지위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지도 않고 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따뜻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좀 켜주시겠어요? 추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데 예배당은 좀 쌀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느냐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행보를 따라서 쭉 진전되어 와서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는 관계,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처음 사랑했던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신 거죠. 이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나 사람이 타락하여 미끄러졌을 때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지금도 한결같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심해 왔고 여전히 그것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한켠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데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의심, 이 불신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나눠 가진 결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로 하자.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가장 잘 이해해. 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즉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늘 수고로 나타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실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던 때에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먹고 나자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제서야 안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자기들이 예상한 것들과 모든 게 벗어나 버렸다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기대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기댈 만한 게 아닌지를 비로소 그때 안 겁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하와를, 내가 아담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도움을 받는 모든 피조세계의 동물과 식물들은 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내 도움을 받아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내 편일 줄 알았고,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돕는 관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를 인생에서 빼버리니까 다 사라진 겁니다. 내가 거부한 하나님을 빼버리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이건 나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도 않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닌 것임을 거기서 안 겁니다. 나를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흰 일을 드러내는 게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고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됐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거기서 안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찾아온 두려움과 공허함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아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해버렸으니 내친김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 자리를 메꾸면 되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무화과 잎은 시들어갈 뿐입니다. 또 다른 걸로 대체할 뿐이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형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같다거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또 끝이신 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사람의 비참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 하니까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길도 모른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비참함인 겁니다. 돌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것.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자기가 위험천만하게 서 있는 나무의 가지 위에서
그 나무의 가지를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불순종과 죄는 사실 일종의 자기 학대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럼 남지 않은 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자기 학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또 신학을 전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싸하게 또 이제 표현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역사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 존재. 역사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달려갈 때 막 쫓아가서 그 버스를 탁탁 두드려서 아저씨 저 탈게요 하고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구원을 마련하셨는데 막 쫓아가서 그 구원에 가까스로 탑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함께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표정 좀 쳐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역사적 존재. 즉 버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같은 존재인 겁니다. 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와서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기사분이 타셔서 시동을 겁니다. 그럼 블랙박스가 켜집니다. 버스의 노선을 따라서 운행하시죠. 블랙박스는 켜져 있습니다. 버스가 모든 노선의 일을 끝내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서 시동을 끌 때 블랙박스가 함께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블랙박스는 그때부터 켜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만 비로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전 과정에 우리는 깊이 연루가 돼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저장하고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의 실제적인 증거다. 연속성을 가지고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를 통해 보이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걸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혀가 왜 이러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얘기하십니다. 무엇이 성취가 됐다고요?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다.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도래하였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매년 해를 달리하며 계속되어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에만 특별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때는 암흑기를 거치고 또 어떤 때 특별히 은혜가 베풀어지고가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함께 그 은혜가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포로로 붙들려 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평생을 눌려왔던 데서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곳에서 풀려나고 앞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과 후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전을 다 담고 이 후가 새로워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혜는 이 전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버려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한심하고 비록 얼이 빠져있는 삶들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데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존재로서의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빚어낸 이 구원의 결과물, 이게 우리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라는 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 기록되어져 가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이 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과 그 다음을 오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현재였듯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현재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이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물고 들어오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래,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태종태세 문단세 이야이야호 이렇게 그때 시대에 있었던 왕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랙박스를 아직 끄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라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뭘 이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만만치 않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구차하지만 여전히 치열합니다. 누군가 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내일 같아서 나도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가슴 한켠이 확 꺼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게 전혀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무기력한 부모로서의 내 모습이 한심해서 침도 못 삼킬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았다 뜨며 내일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중요한 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블랙박스를 끄지 않으셨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그 전부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지에 대한 건축 도면도 담기고 건축의 전 과정들이 담기고 그리고 이 건축이 모두 끝난 후에 완공되고 난 그 자리에서 완공식을 할 때 어떤 일정들이 진행되는지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 당신의 초소를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끌 이유가 없으신 거죠. 창문 샤시, 벽돌, 시멘트, 페인트, 철제 빔, 목재 이런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초소를 지어가신다. 거기엔 당신이 계시는 겁니다. 그 초소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비록 소재도 크기도 길이도 모두가 다른 이 다양한 재료들이 저마다 필요한 곳에 그 건축자의 손에 의해서 채워지면 아름다운 건물로 연결되어 세워져 올라간다는 것. 우리 인생은 그 일을 위해 여전히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란 사람의 전 생애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를 다 아시는 분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더디 일하시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도록 그냥 두시지? 지금 나보고 왜 이런 걸 감당하라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 모퉁이를 돌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는 건가? 우린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을 갖고서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뻥 뚫려 있는 곳에다가 우리를 갖다 박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창문이 있다는 걸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 것. 우리가 그 뻥 뚫린 자리를 메꾸는 창문이었던 것. 우리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멋진 집에 어울리는 창문이야. 이 창문을 보며 이 집에 사는 내가 어떤 취향과 멋스러움을 가졌는지 알 거야. 역시 우리 집 잘 어울리는 좋은 창문이야 하며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사실은 누군가가 볼 때는 전혀 쓸데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여서 나도 내 삶을 도저히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쓰라릴 때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그 도구로 쓰인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이전과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모든 이후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소개하는 우리가 된다 합니다. 근데 자칫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 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면서. 근데 고작 창문 만들려고, 화장실 변기 뚜껑 만들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신 거야? 못마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존대하시며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혹시라도 이런 불쾌함, 내가 하나님의 전시물인 거야?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찌라신 거야? 하는 어떤 불안함, 불편함이 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다독이시며 다시금 그 일을 계속 하시느냐면 걱정하지 마. 이 건물의 기초석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 모퉁이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건물을 짓고 나서 가장 위에 상징처럼 올려두는 그런 캡스톤이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그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시작점에서 깔리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모퉁이돌이라는 것, 기초석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헐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지어져 올라가는 것.
예수님의 탄탄하신 그 건물의 기초석이 우리가 연결되어 올라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꾸준히 드러내는 증거요 기록이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내시는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명예,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 나를 통해 계속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올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기록물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취와 궤적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쓰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나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만큼 크시며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두들의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각자 눈물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경험과 여전히 나를 찌르는 듯한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하나님이 걷어가셔서 해결해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자유하고 행복할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픈 자리, 상실의 자리, 답답함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의 인생에서 살아있는 채로 일하기에 내가 주는 게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모든 교회는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지체된 교회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과 문화와 시대 속에서 교회들은 각각 다른 옷을 입고 교회됨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귀한 유산들, 그들의 성공과 실수를 담은 그 역사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교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세워 올려질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또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린 답습하는 교회, 카피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현실 안에서 소화하고 맛보고 확인하며 독특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존재한 적 없는 한 교회로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충분한 교회, 이 시대와 이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시죠. 열심히 배우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그 배운 것들을 치열하게 적용하며 교회됨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시죠. 하나님이 손 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됨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함께 팔짱을 끼고 경주를 해가셔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교회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